가정의 부정을 제거하라, 가정의 부정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지시를 하든 그 핵심, 그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등불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밝히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엑소도스를 하게 하세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나일강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는 코스가 너무 궁금해서 총각 때 배낭 하나 둘러매고 그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나일강을 보고 바로왕이 살았던 곳을 가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 루트를 따라서 달려갔던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곳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냥 걸어서 그냥 가잖아요. 거리가 11일 걸렸습니다. 11데이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다. 안악자 손이 살고 있는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밥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노예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집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합니다. 안악자 손이 있고 그 어떤 강한 족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면서 정탐했던 40일에 1년씩을 더해서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혹독한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혹독한 대가가 40년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취하라고 하시면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진 소유와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사역하라고 하면 사역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나안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야간 12시간을 달려와서 여기에 좀 정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하셨겠습니까? 우연히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셨고, 이 땅의 어두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집 안에서 어떤 특별한 특이점을 발견하거든 제사장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게 합니다. 35절입니다. 34절 제가 읽었습니다.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나병입니다. 나병. 우리 계속 이번 주에 나눴던 한센병, 전염병, 이 나병이 발생한 그 징조를 보고는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 나병의 근원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져 있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인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폐쇄하고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가족들을 서로 다투게 하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근원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진단해야 됩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는 여러분 탐욕 때문에 싸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로서는 싸우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탐욕이 아니고 나눔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가와 있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심아 떠나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부부에게서, 우리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온 이슬람 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4명의 전사님들이 아주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화장실은 퐁당 화장실.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요. 이제 겨울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꽃갱이 가지고 와서 쑥 같은 거 캐서 뿌리 해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밖에 없는 우리 쌀을 누가 밤마다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쥐 같아요, 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쥐덫을 설치했습니다. 요만한 네모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멸치 하나를 여기 두고 이 들어오면 이제 탁 닫히는 거예요. 쥐덫을 놔뒀는데 역시 여러분 잡았습니다. 그 쥐가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너 이제 잡았다, 이 범인을 잡았다. 우리 식량을 탐하고 우리 사역자 4명의 이 식량을 훔쳐가는 이 도둑놈을 잡았다 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스틱으로 때려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상의를 하다가 지푸라기에 일단 불을 붙여놓고 그 불 속에 던져서 그냥 없애자. 그래서 불 속에 이제 던지려고 제가 쥐덫을 가지고 이렇게 불 앞에 갔는데 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굉장히 텐션이 있는 이 닭개를 머리로 빵 박더니 거기를 탈출해버린 겁니다. 저는 쥐가 쥐덫에 그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그 강한 입구를 머리로 쳐가지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4명의 사역자들은 그 순간 쥐한테 우리가 졌다. 잡은 것은 우리가 1승을 했지만 쥐가 탈출했으니까 1패다. 서로 1승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잡자. 이번에 멸치 2마리를 넣어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날 진짜 또 잡았어요. 불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에 그때의 온도를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영하 12도였습니다. 얼어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일단 쥐덫을 밖에 놔두고 찬물을 뿌려놨습니다. 너는 이제 틀림없이 얼어서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완전히 얼음 동상이 돼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놈이 도망 못 가게 테이프를 또 감아놨습니다. 이 테이프를 감고 물 뿌려놓고 이건 100%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제 쥐는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그냥 얼음 동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나서 쥐덫 앞에 왔다가 다 우리가 얼음 동상이 돼 버렸습니다. 쥐가 없는 겁니다. 또 탈출을 한 거예요. 이놈이 몸부림을 치다가 쥐덫이 넘어지니까 그 또 넘어진 틈에 우리가 물을 부어가지고 테이프가 느슨해져가지고 접착력이 떨어진 그곳을 이용해서 또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잡았고 쥐가 2번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승부가 됐습니다. 근데 쥐가 깨달았는지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아예 오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을 양식 빼앗아 먹다가 나 죽게 생겼다 하고 다른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쥐 한 마리만 있어도 식량이 없어집니다. 우리 양식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쥐를 잡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떤 어두움에 이 쥐가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충성을 쉽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영접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의심하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탄은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의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무너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나병의 악한 독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나병, 영적인 나병의 상태가 없는지를 진단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불평하고 우리 안에서 교만하고 우리 안에서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을 향해서 제거하고 오늘 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이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붙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가슴에 너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20대, 20살 때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껌을 사서 막 전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공주에 갔습니다. 공주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기절을 했습니다.
그 도로 한쪽에 쓰러져서 이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저는 누워 있었고 자전거는 낮아버려져 있었고 심장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차를 멈추는데 차들은 그냥 다 지나가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기어가서 도로를 장악하고 누워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트럭 하나가 멈췄습니다. 저를 붙들고 공주에 있는 한 강 옆에 있는 약국에 데려다 줬는데 말을 못하니까 여기 아프다고 여기. 긴급 조치를 받아서 그 이후로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못 쉬는 거예요. 그 꼬역꼬역 이렇게 하면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후 뱉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발짝 가면 또 쓰러져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제는 심장을 붙들고 내가 혹시 오늘 20살에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해서 제 친구 구용규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왔냐 하니까 너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왔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화생방을 하다 또 죽을 뻔했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딱 심장에 손을 올려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심장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심장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심장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순간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하고 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심장 전문 병원에 가서 심장을 여기 뭐 엄청 막 뭘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뛰게 하면서 진단을 하는데 제 심장을 진단해본 의사가 정확히 말해줍니다. 저는 그때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심장마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심장에는 흔적이 남아있대요. 심장마비가 이전에 왔었으면 흔적이 정확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사람의 모습도 심장을 체크해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심장마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사망의 질병을 제거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살아나라, 내 아들아 절망과 패배와 낙심과 좌절과 모든 썩어져 있는 것들에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깨어나라, 다툼아 떠나가라, 의심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선포하는 기도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은 2마리의 새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질그들 안에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같이 섞어서 거기에서 이 새 한 마리를 잡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 마리의 새는 또 날려보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나병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버려짐을 당했던 그 영혼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새는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한 마리 새는 피를 흘리는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되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모든 악한 나병의 역사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심아 떠나가라, 탐욕아 떠나가라, 교만아 떠나가라,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드디어 돌아오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이제 오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너무 약하고 너무 작고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오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 영혼 안에 모든 부정한 악한 영적 나병인 주여 교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불평아 떠나가라, 좌절아 떠나가라, 낙심아 떠나가라. 오늘 나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악한 어둠의 권세가 주여 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저 악한 푸틴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어둠의 역사들아, 마귀의 역사들아, 푸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저 어둠의 역사가 공격하고 파괴하고 살해하고 오늘 주여 하나님 모든 어둠의 역사를 행하는데,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푸틴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교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애처로움을 주여하신 하나님, 저들의 은혜, 저들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멕시코 칸쿤 대회 마치고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귀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그 가정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목사님 가정에 주여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옵소서. 세례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심장병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주여 몸에 역사하는 관절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여 두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여 근육을 아프게 하는 근육마비가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여 몸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질병의 원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